네, 우리가 계속 룻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 말씀의 모티브는 우리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하나님께서 돌아와, 돌아와. 예, 이렇게 슈브, 슈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돌아왔어요. 그래서 2장의 모티브는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밭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밭에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3장은 안식이죠. 네, 거기서 안식을 누려요. 누구 안에서? 보아스 안에서. 보아스는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안식을 막 누려요. 그다가 4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4장은 회복. 네, 회복되는 거 완전 회복돼요. 1장에서 진짜 텅 빈 나오미가 4장에서는 생명으로 가득해요. 완전 회복되는 거죠. 길에서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회복까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나중에 천년 뒤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우리에게 나중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책이 룻기예요. 룻기는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문의 이야기, 한 나라를 일으키는 이야기,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한 사람에게서 시작돼요.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의 실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아담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한 사람을 시작하고 한 가문, 한 나라, 그다음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오롯이 담긴 책이 룻기예요. 룻기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엄청 재밌죠. 네, 저는 룻기 말씀 준비하면서 룻기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짧지만 4장 읽고. 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깊은 얘기들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읽기에는 좋지만 그 깊이를 알면 놀라운 그런 책이 룻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그들이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식장 가면은 이제 우리 덕담하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덕담하거든요. 근데 그런 덕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오한 예언이에요. 세 가지 예언하잖아요. 첫째는 루시, 레아와 라헬과 같이 이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레아처럼 라헬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 레아와 라헬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를 낳은 여인들. 한 민족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너희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낳을 그 아들이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됐다고요? 네, 그렇게 됐다고요. 누구를 낳아요? 나중에 다윗을 낳으니까 이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요. 엄청난 일이죠. 두 번째,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에브라스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한 지파를 형성했네요. 그죠? 큰 지파. 그러니까 땅이 아주 크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땅은 실제로 커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힘세고 그 지파에서 힘이 세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됐어요. 진짜 명성을 얻어요? 네, 명성을 얻어요. 왜? 다윗의 가문을 형성하니까 큰 명성을 얻고요. 보아스의 이름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앞에다가 기둥 두 개를 세우는데 하나의 기둥이 야긴이고 하나의 기둥이 보아스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세 번째는 그의 아들이 유다와 다말의 자식과 같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유다와 다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두 사람에는 어떤 그 공통점이 있을까? 다말과 룻은 둘 다 이방인이죠. 유다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련과 말론도 죽죠. 엘레멜렉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그냥 아들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공백이 생겼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엄청 위기가 이제 그 집안에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상속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창기로 가장하죠. 그런 음모를 꾸미듯이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말이 창기로 변장할 뿐 아니라 자신이 매춘의 장소로 나가요. 룻도 마찬가지로 타작마당으로 나가죠.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다말의 꾀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문의 사이에, 두 집안의 사이에는. 성문에 모인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태어날 아기가 유다와 다말의 자식 같기를 원한다. 유다와 다말은 쌍둥이 낳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다말이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애 하나가 보통 이제 머리부터 나오죠. 보통 머리부터 나와요. 예, 머리부터 나오는데 손이 먼저 풀쑥 나오는 거야. 손 하나가. 그러니까 산파가 옆에 있다가 거기다 붉은 실을 갖다 맵니다. 이렇게. 이놈이 뭐라고요? 이놈이 장자다 이러면서 붉은 실을. 근데 실을 매놨는데 갑자기 쑥 들어와요. 다른 놈 머리통이 쑥 하고 나오는 거야. 그게 베레스였어요. 원래 세라가 먼저 저요 하고 나왔는데 쑥 들어가고 뒤에서 땡겼겠죠? 네, 땡겼겠죠? 내가 먼저 나갈래 이러면서 베레스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장자권을 두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툼을 막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이름은 위반하다, 밀고 나오다, 세상에 퍼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세라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유다의 뒤를 이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장자권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 이 이야기가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또는 출생에 아들을 낳는 것에 무슨 연관이 있냐는 말입니다. 룻의 출산의 과정도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일까요? 아니면 룻이 세라처럼 아주 중요한 걸 놓치기라도 한다는 것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도대체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13절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가지 사건 나오죠. 첫째,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요. 두 번째는 첫날 밤을 보내죠. 세 번째, 임신해요. 네 번째, 애를 낳죠. 요 네 가지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진짜 속전속결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3장 18절 보면 룻이 타작마당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누굴까요? 보아스. 이 일은 뭘까요? 이거는 룻에게 안식을 주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결혼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 하기까지는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식을 주기까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속전속결로 끝내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빨리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에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순서 하나가 있어요. 제가 유대인 목사님이 쓴 책 한 권을 봤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 유대인이죠. 지금 미국에 살지만 그 친구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수백 년간 내려온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식이 끝난 다음에 하객들이 회당 입구에 서서 피로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문이 열려야 피로 현장에 들어가서 축하도 하고 이제 뭐 교제도 하고 할 텐데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냐고 투덜거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순서지를 보여주면서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렇게 알려주더랍니다. 지금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한 다음에 합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비밀의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대부분의 신랑 신부는 실제로 부부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그것이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의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3000년 전에 유대인의 이야기를 오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마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첫날부터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7주밖에 걸리질 않아요. 7주밖에. 룻이 언제 가죠? 보아스의 밭에? 보리의 수확이 시작될 무렵에 이제 추수가 막 시작될 때 그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두죠? 타작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게 한 7주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7주간 일어난 사건이에요. 1장의 얘기는요. 요거는 10년 얘기잖아요. 떠났다가 죽고 망하고 돌아오기까지. 그게 10년이고요.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까지 12절까지 말씀. 거기는 이제 7주간. 13절은 요거는 이제 애 낳는 거니까 10달 걸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결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임신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루시 처음에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과부였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또 고향의 사람들 다 끊어진 상태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고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이 비참했던 여인이 이 왕의 가문에 속할 뿐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까지 됩니다. 이게 은혜죠? 예, 제가 요즘에 즐겨 부르는 찬송 하나 있거든요. 은혜라는 찬송인데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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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예, 제가 가사도 잘 몰라요 다. 근데 요 부분 정말 매일 요것만 부르고 있어요. 은혜, 은혜. 아, 그렇지, 은혜지. 우리의 삶이 다 은혜인 거예요. 룻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비천한 존재였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헷갈리지만 이게 할례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무할하지 않냐 이렇게 칭함을 받던 자들이래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원래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처소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래요. 나그네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은혜지 뭐예요, 이게 은혜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죠, 은혜. 정말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렇게 롯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얼마 동안요? 1년이 채 되질 않아요. 애 낳기까지가. 조선시대 아닌가요? 7주 만에 결혼하면? 엄마가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어요. 딱 3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행복하냐 그랬더니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근데 왜 했냐 그랬더니 자꾸만 아버지 어머니가 하라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네. 딱 보니까 행복해 보이질 않았어요. 요즘에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엄마가 뭐 하란다고 요즘에 결혼해요?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룻이 7주 만에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룻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사명을 탁 완수하고 나서 갑자기 무대대로 확 사라져요. 13절까지 등장했던 그 룻이요 14절부터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룻이 나타나서 뭘 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왜 그럴까? 이제부터 주목받아야 되는 것은 룻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아니라 이제 누가요? 나오미가 전면에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는 나오미의 가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룻이 오벳을 낳고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아스에 대해서도요, 보아스도 룻과 하룻밤을 보낸 뒤에 다음 날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마치 이제 유다가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아스도 룻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래야 이야기의 마무리를 나오미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룻과 보아스가 살아있다면 룻의 그 모종 때문에 오벳은 나오미의 손에서 자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마친 룻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슬프잖아요. 그죠? 약간 좀 슬프죠? 아, 그럴 수도 있나?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하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로 룻이 자취를 감춰요. 더 이상 룻이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어쨌든지 이제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와 세라가 출산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일으켰듯이 손 쑥 내밀었는데 쑥 잡아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왔듯이 룻과 나오미 사이에도 룻이 출산한 다음에 이야기의 중심이 룻에게서 나오미에게로 옮겨가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후부터는 보아스와 룻은 관심 바뀝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 오벳을 낳아서 어떻게 했는지, 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야기는 빠르게 나오미에게 집중됩니다.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11절과 12절은 백성들, 성문 앞에 모인 백성들, 그리고 또 장로들이 누구한테 축복한 거죠? 이건 룻과 보아스에게 축복한 거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식 날. 근데 이제 10달 지났어요. 그리고 10달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모든 여인들이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마치 이제 룻기의 구조가 양괄식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양괄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글의 서두와 끝에 중심 문장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앞에서 1장에서 요제를 말해요. 결론부터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본론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다시 결론부에서는 이걸 보강하는 거예요. 결론을 보강하는 거. 앞에서 말했던 요지를 보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장하고 4장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4장에서 해결되거나 1장에 등장했던 인물이 4장에서 등장해서 상황을 뒤바꾸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14절에 나온 여인들은 누굴까요? 1장에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했던 그 여인들이에요. 나오미를 책망했던 여인들. 그런데 4장에서는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해요. 그리고 룻이 낳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두 가지로 축복하거든요. 첫째는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았다. 있다는 거야. 아, 기업 물을 자가 있었구나. 망해서 돌아온 줄 알았더니 너의 기업 물을 자가 있네. 너의 노년을 봉양해 줄 자가 있네. 그렇게 이제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예, 여인들이 축복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나요? 그 아이가 그렇게 유명해져요? 진짜 유명해져요. 왜요? 오벳은 이 땅에서 진짜 배출한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인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니까요. 다윗의 할아버지. 엄청나잖아요. 그죠? 유대 할아버지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손주가 할례를 받을 때 자기 무릎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특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네. 할례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면 이제 넌 내 백성이다. 그 언약의 증표예요. 내 백성이라는. 내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증표.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근데 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똑같이 할례의 명령을 하세요. 언약의 증표를 가져라는 거죠. 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갈 때도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는 것이 할례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 받아 이렇게 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할례 받아 이렇게 하면서 언약의 증표를 맺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를 맺어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강력하게 지켜주세요. 왜? 내 백성이니까. 요단강 건너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고 한 다음에 5년 동안 정복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이 백성들을 다 무찔러 버리세요. 왜? 내 백성이니까. 근데 500년 뒤에 지금 오벳의 무릎에서 지금 누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이게. 보통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할례를 집례하는 사람을 모헬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은 이제 랍비들이 해요.
랍비들이 그 일종의 훈련을 좀 받아서 모헬의 역할을 하는데, 제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지금도 모헬이 해요. 랍비들이요. 예. 그래서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친척들 다 모여 있고, 그렇게 모헬이 와서 이제 돌칼로 직접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모헬을 구할 수 없으면 의사가 대신하기도 하지만 현대 의학적인 방식으로 하질 않아요. 옛날에 전통에 따라서 이제 그도 이제 돌칼로 이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의사도. 이런 순서로 합니다.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와서 엘리야의 의자라고 하는 그 의자에 눕혀요, 얘를. 할례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할아버지 그 무릎 위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랍비가 들어와서 그 모헬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축복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끝나면 포도주를 들고 축복을 선언하고 아이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 21절이에요.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 예수님도 할례 받으신 거예요. 8일 동안,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식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예수라 하라.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의식이 끝나면 마질 토브라고 크게 외치는데 이게 행운을 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과나 가벼운 식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할례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할례 받기 전에 아이가 죽었다. 그럼 묘지에 가서도 이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약의 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벳이 다윗이 할례 받는 날 그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벳의 얼굴에는 아마 미소가 가득했을 거예요. 다윗이 10대에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거든요. 아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할아버지 품에 자란 그 손주들은 어때요? 뭐 재롱 떨겠죠, 그죠? 할아버지 제가 오늘 골리앗하고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렇게. 어쩌면은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피해 도망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때도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에게 할아버지의 품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예언과 같이 오벳은 진짜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11절과 12절 또 10개월 간격 있죠. 애 낳고 나서 이제 나오미에게 한 축복이니까 14절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5가지 축복이 여기 오롯이 다 담겨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내가 땅 줄게, 자손 줄게, 명성 있게 할게, 내가 너와 관계를 가질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이 5가지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땅을 얻죠. 나오미가 땅을 얻죠. 또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요. 또 그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명성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에서 세상의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돼요. 이 5가지 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게 반전의 은혜예요. 1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4장에서 임한 거예요. 뒤집히는 은혜, 역전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룻기는 반전의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죽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요. 1장은 죽음으로 시작하죠. 3절에서 엘리멜렉 죽어요. 5절에서 두 아들 죽어요.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히겠다. 이제 뭐 룻은 진짜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녀거든요. 결혼했지만 그때는 어릴 때 결혼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는 거, 완전 절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4장은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서 아들을 낳아요.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낳고 이야기해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반전이에요. 죽음이 생명으로 반전됩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1장에서 새 과부가 막 부둥켜 안고 서로 울어요. 9절 보면 소리 높여 울고, 또 14절 보면 소리 높여 다시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4장에서는 찬송이에요. 진짜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를 모든 여인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약 1년 만에 일어난 역전이죠. 눈물로 시작한 인생이 찬송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엄청난 반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실에서 시작해서 채움으로 끝이 나요. 1장에서 엘리멜렉이 모든 거 다 잃어요. 흉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모든 걸 다 잃었다는 뜻 아니에요. 다 잃었어요. 고향도 잃고 아들도 잃고 자신도 잃고 다 잃었어요. 1절에서는 흉년을 맞고, 3절에서는 남편이 잃고, 5절에서는 두 아들을 잃고, 14절에서는 며느리를 잃고, 20절에서는 자기 이름마저 잃어요. 나 나오미 아니다, 나는 마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다 잃었어요. 다 상실한 거죠. 하지만 4장에서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9절에서 땅을 되찾고요. 10절에서 결혼도 하고 13절에 아들도 낳고 15절에서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줄 봉양자까지 등장하니까요. 이게 반전이죠. 이 상실의 인생이 채움의 인생으로 반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요. 진짜 참 고통 많이 받았어요. 예, 코로나의 팬데믹 때문에. 예, 교회도 스톱, 학교도 스톱, 뭐 경제도 스톱 그랬었어요. 그냥 이대로 망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어제는요 거의 한 40만 명 정도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죽은 사람만 269명이에요. 근데 어때요?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요 3만 5천 달러를 넘었대요. 역대 이런 건 처음이에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10.3%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경제 끝났구나,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망한 교회 있습니까? 문 닫는 교회 있어요? 모르겠어요. 전 제 주변에 없으니까. 제 친구 중에 뭐 목회 그만뒀다는 친구도 없고, 저희 시찰에도 진짜 어려운 교회들 많은데 성도가 뭐 한 명도 없는 교회도 있는데 안방에 문도 안 닫아요. 코로나 전부터 없었거든요. 우리 노예도 한 교회도 지난 2년 동안 문 닫았다는 교회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 2년간 못 모이면서 새롭게 한 도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성경 필사책 우리 같이 샀잖아요. 많은 분들이 했어요. 예,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니까 성경이라도 쓰자 이래갖고 많은 분들이 샀단 말이에요. 나눠 쓰고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얼마큼 쓰실지. 어쨌든 이제 시도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또 많은 분들이 밴드에 올라온 새벽기도 설교문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밴드에다 설교문 올린 지가 지금 1년 반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코로나니까 우리가 뭐 모여서 새벽기도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이거 안 올려도 되겠지. 새벽기도 정상적으로 하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 코로나 끝나도 계속 좀 올려달래요. 멀리 사는 사람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계속 좀 올려달래요. 그래서 저 마음에 뭐 올린다고 하면 몇 분이나 보시겠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올리면은 계속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냥 하루를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 매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0절에서 15구절 정도 되는데 그걸 묵상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그 책 권수가 몇 권이냐? 1년 반 동안 10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고린도후서, 역대하, 요한일서, 학개서, 요한복음, 사무엘상, 골로새서, 로마서, 창세기 끝내고 지금 고린도 전서하고 있으니까요. 엄청나잖아요. 진짜 1년 반 동안 10권의 성경을 끝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온라인 성경 공부 마찬가지고 온라인 순모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모임 한번 하려면 멀리서 와야 되고 또 오면은 뭐 집도 청소해야 되고 뭐 다거리도 내놔야 되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이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닌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요. 식사나 다거 준비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분명히요. 지난 2년간 교회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계속 목회하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제가 없어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코로나 죽을 고비를 넘기니 치료비 폭탄이라는 제목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하루에 치료비가 500만 원이래요. 열흘만 지나버려요. 5천만 원인데요. 내가 무슨 수로 이 돈을 감당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중증 환자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너무 기도에 늦게 응답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침묵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늦은 응답 또한 은혜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에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손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된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룻게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나 그 대반전의 역사 뒤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읽으면서 엘리멜렉처럼 살면 안 된다. 흉년에 어딜 피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 그러니까 망하지. 절대 그러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나오미처럼 도전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룻처럼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도덕책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룻기에는 엘리멜렉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룻도 나오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실패를 역전의 기회로 만들고 끝장난 두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룻기에 오롯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룻기를 본다면 한 사람, 한 가문, 한 민족, 온 세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꿈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돼요. 엘리멜렉 한 사람, 보아스 한 사람, 룻, 나오미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는 전부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질 않아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 비겁하지 않냐? 자기 아들을 보내냐 비겁하게. 아니요. 부모는 알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식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아마 부모는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택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냐고? 내 아들을 버릴 만큼 사랑해. 아니 나를 버릴 만큼이 아니야. 내 아들을 버릴 만큼. 몇 배나 더 힘든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의 깨진 꿈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꿈은 나오미의 꿈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품은 것이죠. 결국 그 꿈은 절망 뒤에 오래지 않아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나오미가 지금 쓰임받고 룻이 쓰임받고 보아스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쓰임받고 난 다음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려요. 누구만 남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말씀 맺으면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난 날 그녀를 축복했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만큼은 룻이 되셔서 우리의 보아스 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 가득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